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사랑에서 출발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은 뭐라고 했죠? 책망이다. 그리고 그 책망은 때로 징계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은 죽이기까지 징계할 수 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크기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느냐 하는 그 크기와 비례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까지 책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또 책망하잖아요. 책망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책망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 자녀들을 책망합니다. 이때 우리 책망을 받을 때 가져야 될 태도 두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경히 여기지 말고, 또 하나는 너무 무겁게 받아서 마음이 녹아내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때, 또 우리가 우리 윗사람, 우리 부모나 윗사람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 가져야 될 태도고, 이제 우리가 우리 아랫사람을 책망할 때 가져야 될 태도는 뭐라고 했죠? 온유함으로 책망하고, 또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근실하게, 기분 내킬 때는 하고 기분 좋을 때는 안 하고 그러면 안 되고 근실하게.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을 이제 배워가는 이 부분, 사랑을 앞으로 몇 년이 있어야 또 우리가 다시 듣게 될 터인데, 그때까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잘 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경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는 나름 바른 태도를 취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녀를 책망하는 일에 있어서는 온유함도 부족했던 것 같고, 또 근실이 책망하는 것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사람이 몇 명 보입니다. 이렇게 딱 보면 나처럼 그래 했을 사람, 우리 철민 집사님, 봉주 집사님, 또 저쪽으로 가면 우리 신찬우 집사님, 이렇게 쫙 이렇게 보면은 나처럼 했을 사람이 보이는데, 온유함보다는 불같이 책망하는 거죠. 우리는 불같이 책망합니다. 사랑이 많기 때문에 불같이 책망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는 우리 아이의 인생이 정말 망가지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으로 가야 한다 하는 열망의 크기만큼 불같이 책망했던 것 같아요. 건실하지 못한 이유는 아이들을 나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마디 하면은 알아들을 줄 아는. 저는 그러거든요. 우리 의사가 성대결절이 일어났을 때 당신은 이제 열흘 동안 말을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열흘 동안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종이에 적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교도 안 하고, 그래서 뭐가 딱 들으면은 그냥 행동에 옮기는 것이 이제 제 스타일이니까 우리 아이도 그럴 줄 알았는 거죠. 제가 한마디 하면 알아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건실하게 책망을 못했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책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나마 이제 사랑의 끈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긋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랑 때문에 그래도 온유하게 또 근실하게 책망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어긋나지 않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지금은 이제 크게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아이의 입장에서 책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나름 좀 자라서 그렇게 책망받을 자리에 잘 안 나갔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이 꼬이고 또 애로사항이 있을 때 한 번쯤은 이것이 하나님의 책망인가 한번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지만은, 근데 애매하게 우리가 계속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당할 수가 있는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꼬이는 일과 어려움을 일을 만났을 때 혹시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아닌지 한 번쯤은 좀 짚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온유하게 또 근실하게 좀 자녀들을 책망했으면 좋겠다. 그때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은 아이의 입장에 내려가서 책망하는, 아까 뭐 그 쉽지는 않겠죠, 그죠? 제 입장에서 책망을 하니까 그러지 말고 아이의 입장에서 책망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이런 말은 이제 몇 년 동안 못합니다. 못하니까 여러분 잘 하시고, 오늘부터는 이제 사도행전 강해로 들어갑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만난다면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가운데 역사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도 하고, 또 그 사건 뒤에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보려고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심 무대가 이렇게 세 단계로 이동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으로 이렇게 이동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땅끝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땅끝을 바라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어떻게 땅끝까지 물들어가게 하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같이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두 가지 특징은, 하나는 끝마무리가 없이 책이 끝맺음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사도행전이니까 사도들이, 예수 믿는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사도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행전이지만 또 우리가 성령 행전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행전의 키워드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뭔가 하셨다 그랬잖아요. 뭔가 하셨을 때 그때 중심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28장 30절 31절 끝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 그렇게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렸다라고 알리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죠. 먼저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 없이 계속 쓰여져야 되는 성격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어떤 힘에 끌려 사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의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 딴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쟤들이 태생적으로 저럴 애들이 아닌데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게 될까 할 때 쟤들이 아닌 다른 어떤 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2제자의 모습을 이야기하자면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비범하게 만들어 사용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된 중요한 요인이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람인 내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를 이끄시는 그 성령께 내가 어떻게 사로잡힌 바 되어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행전은 여러분이 좀 이제 듣기가 약간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 사는 인생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 목사가 되었다고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자, 그리고 1절, 2절에 보면 편지를 누가 썼고 누구에게 썼는지가 나오죠? 누가 썼습니까? 내가 그랬는데, 여기서 내가는 누가를 가리킵니다. 누가를 가리키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야기할 때 그 먼저 쓴 글은, 그러니까 누가니까 누가복음을 가리키죠. 누가복음을 가리키고, 그 누가복음에는 예수의 행적을 기록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어 라고 이야기해 준다면 뭐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까? 재밌으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가 알고 믿음의 길로 나아왔으면 좋겠어 라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니까, 앞에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떤 식으로 부흥해서 성장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순 교회가 앞으로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이렇게 커지는 그런 개념의 부흥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하고 확장되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쓴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내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좀 영혼 사랑을 좀 잠잠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좀 드러내놓고 한번 했으면 해서 한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이제 그런 슬로건을 이제 걸게 되는데, 누가는 친구 데오빌로가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이라는 책을 썼고, 물론 이제 그 누가복음이라는 책을 초대교회가 다 나누어 읽었고 또 수천 년 오면서 우리도 읽고 은혜를 받고 있지만은, 누가가 쓸 때는 데오빌로 자기 친구를 위해서 쓴 거잖아요. 또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요. 사도행전도 수많은 사람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 믿는
본질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자기 친구가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책이 짧기는 짧지만은 이게 한 친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또 한 친구가 참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수고를 기울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데오빌로는 테오필로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의 정부관리죠, 그죠? 정부관리. 그래서 이 정부관리인 데오빌로를 성령의 현장, 능력 있는 삶의 현장으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오늘 이 편지의 서두에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오늘 근데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이지만은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전체를 우리가 계속 보면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와 같은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같이 여행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큰 흐름이 우리 TFT에서 이야기하는 Live the story, 그 다음에 이제 See the story, Live the story. See the story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고 보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찾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see the story,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스토리를 봤으면 그 다음에 보아야 될, 보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live the story,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그 장면에 가면 우리의 마음이 숙연해지잖아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고 또 약간 죄책감을 느끼고 나는 또 아직도 왜 이렇게 제대로 못 살아, 이런 미안한 마음을 가져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역동적으로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see the story,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에 교육의 방향과 목적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제가 대학 다닐 때 봤던 소책자 중에 제목이 Run Through the Bible이라는 조그만 소책자들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설명할 건 없고 그냥 성경을 그냥 책을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고 마치 내가 그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사람처럼 그 속에 들어가서 읽으라는 이야기. 삭개오의 이야기를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세리장이 있었는데 그 세리장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더라,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이 그냥 관념 속으로 공부하는 책이 아니라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살아보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이제 Run Through the Bible이라는 책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았으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아들, 딸로서 또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것이 신앙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면 제가 또 어폐가 있지만은, 그래서 오늘 누가는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3절과 4절에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lived story 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see the story 한 것을 어떻게 lived story 할 거냐? lived story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살아내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겁니다. 우리만 욕 먹으면 괜찮은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 먹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에게 도덕적 스승으로서 예수가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에너지, 리소스로서의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힘없이 사는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원활한 만남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포도나무 가지가 둥지를 떠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둥지에서 떨어져서 내 힘으로 내 수고로 열매를 맺으려고 발버둥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아무도 우리가 신앙의 거장이라고 숭배하고 존경하는 그분들조차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고, 둥지에서 떨어져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서론에서 소개하는 부분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성령의 세례 부분입니다. 4절 하반절부터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들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걔들이 만났으면은 이제 끝났잖아요. 그죠? 야, 우리와 3년 동안 같이 지냈던 예수님이 그냥 랍비가 아니었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죽음도 그분을 어떻게 할 수 없었어.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어. 그럼 이제 나가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럴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성령을 기다린다고 기도도 안 하고 또 일도 안 하고 그러라는 말은 아닙니다. 즉 이 당시는 어떤 때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죠? 한 번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자기를 믿는 자녀들과 자녀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라 하는 이야기죠. 그죠? 기다리면서 이들이 한 일은 전심으로 기도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다. 성경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지순례를 해보니까 어떻게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기도했냐 하니까 말씀을 한 장 읽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한 장 읽고 기도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24시간 계속 기도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것이 내 것이 되도록 하는 그 과정 속에 그들이 있었다는. 기도가 이제 우리가 기도는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도 있고 감사하는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들이 있지만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인데, 근데 이 기도를 그런 관점에서 보지 말고 프로세스로 보시면은 내가 기도하는 속에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프로세스가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필요를 가지고 나아가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되고 내 기도가 거기에 따라 변화되어 가는 것을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해보면 느끼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져서 내 것으로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세스로 여러분 생각을. 그리고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제자들의 인생의 분기점과 같은 자리입니다. AD와 BC가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기 전과 예수가 오기 후가 인류 역사가 다르게 기술된 것처럼, 그죠? 근데 AD, BC라는 걸 왜 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역사가 쭉 흘러내려오면 계속 몇 년 이러면 되는데. 그런데 AD, BC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그리스도가 오신 후 이렇게 나누어서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믿어온 사람은 잘 실감이 안 가겠지만은 예수님을 커서 믿은 사람은 이 AD와 BC라는 개념이 너무 이렇게 가슴에 크게 와닿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과 하나님을 안 후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안다는 이야기죠.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가 독립운동도 하시고 이제 그 보성고보를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나라가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되었을 때 친구들이 야 이제 우리가 서울로 올라가서 새로 건국된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럴 때 이제 우리 외할아버지가 야 너희들 가서 열심히 일해라. 나까지 올라가면 우리 동네는 누가 가르치고 지키냐. 그래서 이제 그 부산 제가 살던 동네에 남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서는 시비도 지어주고 그 나름 교육을 통해서 나름 삶을 제대로 사셨죠.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 자손들의 삶이 세상적으로는 나름 뭐 살만큼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는 거죠. 네. 우리 학교를 시작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가치 속에 살아가는 그것을 몸에 익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자기가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남을 눌리고 이런 문화 속에 이런 가치 속에 살아가는 것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그 축복된 자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가 시작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알기 후가 그렇게 다르다면 성령 세례를 받은 시점과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시점이 또 그렇게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세례를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 디노미네이션에 따라서 교단에 따라서 또 다르게 설명하지만은 그것들을 다 종합해서 제가 이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정의를 내리는 것은 가치 체계의 전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왕이 되어서 살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가치로 살아야 되는 것을 내가 아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살았어요 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가치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자리가 성령의 세례하는 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직도 명예를 얻어야만 인생의 승리가 있고 돈을 얻어야만 인생의 행복이 있고 건강이 있어야만 인생이 행복할 수 있고 이런 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아직도 머물러 있으면은 성령의 세례가 임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비록 그렇게 아직 살아내지는 못해도 그래 이 길이 맞아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사는 이 길이 맞아라고 내 마음이 온전하게 수용하는 그것이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시금석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수고할 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일하지 못할 때는 내가 리어카를 끌고 가면서 일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비유한다면 이제 밴에다가 짐을 딱 싣고 운전해서 달려가는 상황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상황이다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갈 때의 그 힘듦과 번뇌와 지침과 이 부담과 갈등과 이런 것들이 내가 끌고 가야 되니까. 그러나 내가 운전할 때는 아니죠, 그죠? 내가 리어카를 끌 때와 내가 차를 운전할 때는 다르다. 그것이 내 힘으로 살 때의 모습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 때의 차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잖아요. 영어로 comforter 혹은 helper, 보혜사라고 부르죠. 예수님도 또 보혜사라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그게 예수님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 성령님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근데 another helper 그랬으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인데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은 아니고 그게 똑같으면서도 다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이제 라틴어의 어원을 보면 이제 포르티스라는 어원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 시간에 포르테 배우죠. 포르테 배운 거죠. 포르테가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고 세게 노래 부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 어원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힘과 에너지를 강하게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분. 그 encourage 할 때 내가 어떤 연유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안 하려고 하는 낙심되어 있는 그 상태를 다시 할 수 있도록 courage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격려처럼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가치 있고 멋있고 신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분이 성령님이다.
헬라어에서는 파라크레이토스라 그랬으니까 뭐랄까, 파라라는 말은 곁에 붙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곁에 붙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원해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코치와 같은. 감독은 어떻게 운동해야 된다, 이런 스케줄을 딱 큰 방향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잡아준 큰 방향을 선수가 행하도록 해주는 사람 코치단 말이에요. 옆에서 붙어서 허리를 받쳐주고 때리기도 하고 다시 하라고 하기도 하고. 부모도, 사랑하는 사람도, 친구도 올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성령은 어디든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제자들의 삶의 변화는 성령 세례 전과 후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제자들의 삶 속에 내주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이 제자들의 삶의 중요한 전후였다. 특히 내주한다, 어바이드 한다 할 때는 항상 여러분 생각할 때 제가 텐트를 치고 텐트 속에서 함께 사는 거라 생각하라 했잖아요. 텐트 속에 같이 산에 가서 텐트를 치면은 발도 부딪히고 같이 몸을 움직이면 부딪히고 불편하지만은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야. 성령과 내가 함께 산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아파트에서 네 방, 내 방, 아들 방, 딸 방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방 하나에 그냥 저희들이 어릴 때 자랄 때 한 방에 4명, 6명 다 같이 모여서 이불 당기면 저쪽 이불 빠지고 뭐 이렇게 사는 그 모습이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그 성령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거 다르게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거부하려고 해도 안 떠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그랬는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 이제 하나님 싫어요, 나 하나님 안 믿겠어요 라고 거부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은 안 놓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서 마음이 바뀌어. 예수 믿어보니 별 볼 일이 없어. 마음이 바뀌어.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했을 때 그 마음이 진실되었다면은 하나님은 그때 그 진실된 마음을 받아서 안 떠나시는 거죠. 얘가 좀 삐져갖고 이러는 거니까 붙잡고 돌아올 때까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극단적으로 설명하는 게, 심지어 내가 예수 안 믿겠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왜? 내가 이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길로 들어왔다면, 내 속에 성령이 살고 계시다면 내가 성령 싫어요 한다고 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내 속에 한쪽 구석방에 처박혀서 안타까워하면서 눈물 흘리고 계시지 떠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이렇게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성령이 없는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부부 사이 대화를 얼마나 하나요? 잘 하시나요? 부부가 같이 앉아있는 사람 말고 혼자 따로 온 부부입니다. 절경 집사님, 신만 집사님이랑 대화 좀 하세요. 조금 많이 발전하셨네요. 절경 집사님 좀 하세요. 말하지 않아도 잘 통해. 저렇게 이제 잘못 알면서 아는 한 30년, 우리 장로님 50년 살고 나서도 모르는 부분이 많죠. 성령의 세례는 의식 구조의 변화와 함께 그 뒤에 그
내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까지가 이어져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신앙이다. 신앙이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끝이 아니고, 받아들인 것은 시작이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도들의 행적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아주 쪼잔하고도 치사한 사람이라도 성령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통해서 그 일은 계속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또한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내주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내주한다는 것은 마치 생명의 씨앗이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속에 떨어진 그 생명의 씨앗을 내가 가꾸어 발화시키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성령께 내 마음을 맡기느냐, 내 삶을 맡기느냐, 내 행동을 맡기느냐 하는 것이 내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씨앗을 땅에 심느냐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생각나게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그냥 경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 행할 수 있을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성령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아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사도행전을 계속 써 나가야 한다. Live the story. See the story, live the story.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속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내가 알고 보았던 그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이 신앙이다. 그리고 이 신앙이 없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see the story, live the story, 이것이 우리 바른 신앙의 자리인 것을 알고 그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의식의 개혁이 일어나는 성령의 세례가 모두 임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